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원래 1절부터 23절인데 너무 길어서 3절에서 9절만 읽어보려고 합니다.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농부가 씨를 심으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모두 쪼아 먹었다. 또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져 흙이 얕아 싹이 곧 나왔으나 해가 뜨자 그 싹은 시들어 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다른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 무성해져 싹이 나는 것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의 열매에 맺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제가 이번 달, 그 다음 달 3월, 4월, 5월 말까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의 비유를 좀 다시 보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다시 좀 설교 시간에 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한 이유는 이번에 이제 목회사관학교 때 오셨던 마이클 프로스트 목사님께서 예수 바보 행전 이라는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모험으로 나서는 믿음의 저자이기도 하고 이제 그분이 오셔서 저희 목사님들 전체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새로 깨닫게 되는 것은 뭐였냐면 우리가 너무 예수님의 말씀을 모른다라는 거죠. 많이는 들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레디컬한 것이고 얼마나 현실적이시면서도 그러면서도 얼마나 현실 가운데서 영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너무 놓치고 있고 너무 모르고 있다. 그 말씀을 정말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이 시대 가운데 예수 바보 행전의 삶을 살아가는 걸 너무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목사들이 다시 읽어야 할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다시 읽어야 하고 복음서를 다시 훑고 지나가면서 예수 그분은 누구신가, 또 필립 얀시가 썼던 책처럼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예수,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았지만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많고 예수님의 메시지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많이 알고 있지만 정말 모르는 메시지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제 마음에 들었던 것은 옳거니 우리 자매님들하고 올해는 좀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비유부터 좀 시작하면서 말씀을 좀 조명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3월 달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비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제가 얘기 나누고 싶었던 그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가지고 한 달을 계속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천국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천국에 대해서 듣고 싶어하고 천국은 어떤 곳일까라고 상상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 간증, 또 그분들이 갔다 와서 다녀와서 체험했던 것을 기록했던 경건서적들, 간증서적들을 막 사서 읽는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이토록 천국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천국 갔다 온 사람의 이야기를 막 들으면서 신기해하면서 천국이 정말 있단 말이야, 천국이 그렇게 아름답단 말이야 하면서 막 우리가 굉장히 흥분합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거는 뭐냐면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분이 갔다 왔다라는 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갔다 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몰라서 그런지 조금 과장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성경의 복음서의 이야기와 또 좀 다른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어디까지 맞고 어디까지 틀린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안 갔다 와봐가지고 언젠가는 가겠지만 아직은 안 갔다 와서 제가 잘 몰라요. 그런데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다른 접근법으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이런 모양이야, 천국이 막 금이 깔려있고
막 사방에 막 사시사철 막 너무 맛있는 과일들이 열려 있고 막 황금 보호자가 막 보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천국은 막 어떤 향기가 나고 뭐 이런 이야기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야, 이런 느낌이야, 이런 색채야 전혀 이야기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왜 이런 당신이 천국의 주인으로 계셨던 분이신데 왜 천국을 이렇게 소개해 주시지 않으셨을까? 난 거기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천국을 이런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설명해도 예수님은 이거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딴 걸 상상할 겁니다. 왜? 우리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표현해도 우리는 그 표현을 따라가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의 이미지는 어떻게 될까요? 일그러진 이미지, 오해된 이미지, 곡해된 이미지만을 가질 가능성이 우리 안에 충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천국은 이런 거야 라고 막 이렇게 막 느낌으로 표현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것은 천국은 이런 것이야 라고 표현하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천국은 말로 표현되어질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돼요? 천국은 말로 표현되어지는 순간 천국 그 자체의 모습이 축소되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표현하시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비유를 사용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꼭 비유를 사용해서 천국을 이야기하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이유는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읽을 때에, 비유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비유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우리가 더 깊이 천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비유로 천국을 이야기해 주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이 갖고 있는 별명이 있습니다. 일명 천국장이라 그럽니다. 발음을 잘해야 돼요. 천국장이요. 마태복음 13장을 우리가 천국장이라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천국에 대한 비유가 아주 7가지 비유가 쫙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해 주신 모든 비유가 이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교 때 배울 때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다 이렇게 배웁니다. 여기 보면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오늘 배우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 그 다음에 겨자씨, 누룩, 또 감춘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이렇게 7가지 비유가 쫙 나옵니다. 근데 이 비유에서 천국을 농사 짓는 농업과 관계해서 연결한 것이 4가지고요. 그 다음에 장사하는 것하고 연결한 것이 2가지고 그 다음에 물고기 잡는 수산업과 연관 지은 것이 1가지입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예수님이 천국을 묘사하는데 신비스러운 것하고 하나도 연관을 안 지으셨어요. 예수님은 천국을 묘사하는데 뭐와 연관 지었어요? 농업, 수산업, 상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일상생활의 생업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야기와 연결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천국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 뭐냐면 주님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천국은 죽음 이후에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게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죽음 이후에 우리는 아버지가 계신 그곳으로 갈 거예요. 아버지가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음 이후에 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일상의 생업과 연관되어 천국 비유를 해주셨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천국은 바로 지금 여기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천국이다라는 걸 예수님 얘기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을 고대하는 사람으로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 농사 짓는 것, 고기 잡는 것, 장사하는 일과 같은 것으로 연결 지으면서 우리의 삶을 어디로 부르시느냐 하면은 너의 일상을, 천국을 지금 여기에서 맛보는 일상으로 살아라 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 누가 쓰신지 아시죠? 로렌스 형제가 썼습니다. 그 사람이 수도원에 들어간 나이가 55세의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55세의 이 수도사의 길을 가기 시작하는데요. 그가 이제 처음에 수도원에 들어갔을 때 모든 것들이 봉쇄되어 있는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가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수도원 원장이 로렌스 형제에게 준 일이 뭐냐? 주방 일이었습니다. 주방의 잡다한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그곳에 들어오는 수도사들이 아마 주방에서부터 일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는 수도사들은 이 주방에서 일하는 여러 가지 이러한 잡무들이 끝나고 나면, 뒤치다끌이 다 하고 나면 이 사람들은 그 다음 스테이지로 빨리 옮겨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좀 뒤치다끌이 하는 거 좀 수도사답게 영적이고 묵상하고 말씀이 뭔가 생각하고 막 이렇게 막 그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맨날 설거지 닦고 막 무 깎고 채 쓸고 닦고 씻고 뭐 이런 거 하니까 이게 수도사에 들은 느낌이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로렌스 형제는 그 주방 일을 하면서 이분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로 이곳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시려는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주방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방 일을 하기 시작했더니 그가 설거지를 하면서 누구를 느낍니까?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낍니다. 그가 음식을 다듬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매일 주방일, 다른 사람은 빨리 다른 스테이지로 넘어가기를 원했던 그 주방일을 하면서 이 사람은 뭐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방일을 하면서 이 사람은 뭘 느끼냐? 뭘 경험하냐? 지극히 기쁘고 지극히 평강스러운 천국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형제가 주방일을 하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 굳은 일들을 하면서 이 형제의 얼굴에 항상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가 기쁨으로 모든 주방일을 막 감당하는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라고 모든 사람이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이 로렌스 형제, 주방에서 일하는 로렌스 형제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와, 이 사람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라는 말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의 이러한 삶의 모습을 일기로 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경건 서적입니다. 여러분 언제 한번 사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아시죠? 어떤 거리에서 청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너무 이상했습니다. 거리에 청소하는 청소 보면 이게 짜증이 날 텐데 왜 이 사람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할까? 기쁨이 있을까?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물어보았습니다. 청소 일하면서 청소부 일하는데 뭐가 그렇게 즐거우세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청소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 대답을 들으려고 했던 그 사람은 아마 이런 대답을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동네 골목을 쓸고 있어서 행복하다, 뭐 이 정도 얘기는 할 거야 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부의 입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지금 지구의 한 모퉁이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나의 평범한 일상을 천국으로 경험하는 비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업 주부가 아니고 바쁘다 보니까 제가 주로 물건을 신청하는데 쿠팡에다가 신청을 해요.
쿠팡에다가 신청하다 보니까 이게 배달해 주시는 분이 보면 늘 오는 분이 오셔요. 그 지역을 이렇게 오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쿠팡을 이렇게 신청하면 050 문자로 이렇게 막 와요. 뭐 언제쯤에 갈 겁니다. 뭐 어디에다가 놓으면 좋을까요? 뭐 이렇게 이제 답신을 달라고 얘기해요. 그럼 제가 이제 그게 답신에다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힘내세요 쿠팡 아저씨, 감사합니다. 오늘 또 화이팅. 또 때로는 왔다 갔다 하시는데 안전운전 하세요. 화이팅. 그리고 물건 받고 나면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문자를 오고 갔어요. 오고 갔는데 얼마 전에 제가 좀 서랍장, 우리 딸이 자기 장롱 안에 넣을 서랍장이 필요하다 해서 좀 큰 거를 2개를 샀는데, 그날 또 쿠팡맨 아저씨가 온다고 문자, 아저씨 오늘도 힘내세요. 날씨가 춥네요. 잘 입고 다니세요. 이렇게 남편에게도 잘 하지 않는 그런 상냥한 거를 이렇게 문자를 쿠팡맨에게, 남편에게 하지 않은 에너지를 낯선 쿠팡맨에게 하는 거죠. 쿠팡맨에게다가 이렇게 했더니 아저씨가 저희 집 앞에다가 이렇게 큰 거를 2개를 놓고는 사진을 찍어서 제게 보냈어요. 이거를 집 앞에 두었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문자를 또 다시 아무래도 제가 저녁에 늦게 갈 것 같은데 큰 거 거기다 또 뭐 가져갈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쿠팡맨 아저씨 문자 또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죄송하지만 경비실에 좀 맡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경비실에서 이제 그 아저씨가 또 그걸 들고 경비실에다 갔다가 또 나한 거, 경비실에다가 잘 갖다 맡겼으면 또 문자가 왔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박스를 딱 받았는데, 박스 위에 뭐라고 이 사람이 거기다가 썼냐면, 언제나 격려 문자를 주셔서 정말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딱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남편에게도 주고받지 않은 이 문자를 낯선 쿠팡맨과 주고받으면서 오고 가는 이 훈훈한 정서, 거기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쿠팡맨과 그런 문자를 주고받으라는 게 이 지금 주요 메시지가 아니에요. 지금 메시지는 뭐냐면, 일상의 천국을 경험한다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천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구석구석에서 너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오늘의 일상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죽음 이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2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메시지 안에 보면 4가지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길가와 같은 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뭐 이러한 밭들이 나옵니다. 떨어지는 씨앗은 동일합니다. 그죠? 씨앗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떨어지는 씨앗은 동일한데 밭 종류가 다 다른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밭 종류를 쭉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나는 좋은 밭일까? 돌짝밭일까? 나는 굳은 길가와 같은 밭일까? 생각해 보니까 내 안에 4가지 종류가 다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주님이 너무 기경을 잘 해놓으셔서 이미 돌도 거쳐지고 가시도 거쳐져서 좋은 밭이 되어 있고, 아직 여전히 내 안에 상처와 편견 때문에 가지고 있는 가시밭과 같은 것들, 아니 그 돌짝밭과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있는 가시밭과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내 안에 꽉 막혀 있는 굳은 길가와 같은 밭들, 이게 다 동일하게 편지에 있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주님께서 이 4가지 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의 내면 안에 아직 이루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무엇인지 살펴보라라는 메시지로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밭입니다. 길가와 같은 밭입니다. 여러분, 길가와 같은 밭은 어떤 밭입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인데, 이 마음은 뭐냐? 굳어진 마음입니다. 여러분, 길가와 같은 이 길, 제일 처음에는 고운 흙으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씨앗을 품기 너무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다져져서 이것이 어떻게 돼요? 씨앗을 품을 수 없는 딱딱해진 길가와 같은 딱딱해진 마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상태도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이 천국을 품을 만한 너무나도 좋은 상태로 태어나게 했지만, 우리가 상처와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다져져서 돌짝밭과 같은, 아니 굳은 길과 같은 굳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4절하고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씨를 뿌리는데 19절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시작.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이것이 바로 길가에 뿌린 씨와 같은 사람이다. 왜 이렇게 딱딱한 마음 상태가 되었냐? 오랜 시간 동안 내 생각과 마음이 세상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과 그 다음에 상처와 편견에 노출되어지고 다져져 왔기 때문에 굳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금 선포되어도 이 메시지는 뭔 줄 알아요? 여러분의 달팽이 관을 때리고 지나가는 소리밖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화론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뭐예요? 들을 가치조차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냥 정말 달팽이 관만 때리고 지나가는 그냥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하나의 그냥 종교 신화에 불과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굳은 마음은 예수 믿지 않는 비신자들에게만 해당하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예수를 알면서도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도 굳은 마음을 가진 채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말씀을 배척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 굳은 마음이 뭐냐면 남편과의 관계가 굳은 마음이에요. 이 사람은 설교 메시지 가운데 남편과 관계된 메시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메시지에 대해서 마음을 딱 닫아버려요. 귀를 딱 닫아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절대 듣지 않고 뭐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설교하죠. 번지수 잘못 찾으셨습니다. 번지수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될 얘기지 내가 들을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남편이 안 바뀐다라고 이야기해요. 따라서 이 이야기는 내가 들을 이야기가 아니고 바뀌어야 하는 저 인간이 들어야 되는 이야기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설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이 굳은 마음은요, 상처예요. 그 사람은 이 사람에게 가서도 자기 상처를 보여줍니다. 저 사람에게 가서도 자기 상처를 들이댑니다. 또 다른 사람을 만나도 자기 상처를 들이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에게까지 상처를 들이대느냐? 하나님에게까지 상처를 들이대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분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거 상처 아니고 너 중심으로 사람을 조정하려고 하는 너의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 상처가 굳은 마음이 되어져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길가와 같이 굳은 마음은 도무지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해요? 사단이 얼른 와서 어떻게 합니까? 생명의 말씀을 냅다 주워 먹습니다. 근데 길가와 같은 마음이 제일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뭐가 제일 안타깝냐면, 길가와 같은 마음은 매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엄청난 가장 보화와 같은 귀한 것을 매번 줍니다. 매번 주는데 매번 사단이 와서 냅다 먹어치웁니다. 매번 주는데 매번 빼앗겨요. 매번 빼앗기면서 그 귀한 것을 챙겨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떤 거냐? 자기가 빼앗긴 것조차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안에 길가와 같이 굳어진 영역은 없는지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자주 말씀하셔도 내 안에 계속 거부하고 밀쳐내는 딱딱한 영역은 무엇인지 여러분 묵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이 돌짝밭과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형통신앙을 가진 마음입니다. 13장 5절에서 6절 그리고 20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져 흙이 얕아 싹이 곧 나왔으나 해가 뜨자 그 싹은 시들어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20에서 21절이요. 시작.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자마자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한다.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걸려 넘어진다. 여러분, 돌밭이 아래엔 돌이 있어요. 근데 그 위에 흙이 깔려 있어요. 돌이 있기 때문에 흙이 굉장히 얇겠죠.
그래서 씨앗을 떨어뜨렸을 때 씨앗이 떨어져서 일단은 발안은 해요. 발안은 하는데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씨앗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발아하고 겨우 올라온 그것도 햇볕이 남과 동시에 타 죽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돌밭과 같은 사람은 믿음의 뿌리가 매우 약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쉽게 받아요. 은혜를 너무 잘 받아. 은혜를 너무 잘 받고 쉽게 감격해합니다. 그러나 말씀 때문에 환난이 오고 말씀 때문에 내게 불리해 주는 순간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서 등을 쉽게 돌려버립니다. 예수 때문에 잘 될 때는 잘 갑니다. 그러나 예수 때문에 불편해지고 예수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생기고 예수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기신자에서 불신자로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친구 오빠가요, 그 집에서 첫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제 중학교 때 친구 오빠가. 근데 그 오빠 아버지가 중병에 걸린 거예요. 중병에 걸려서 얼마 못 산다라는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 친구 오빠가 자기가 그 집에 맞으니까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살려주시면 자기 평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살려주시면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 믿게 될 겁니다.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냐? 그 아버지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그냥 그대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이후 그 오빠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교회 떠나가 버렸어요. 그냥 불신자로 돌아서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예수님은 주님이었나? 주님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저 기도할 때 소원을 들어주는 또 하나의 신적 존재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 그랬습니다. 우리 집 예수 너무 잘 믿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집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너무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산산조각 나고 와해되고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가정이 붕괴되고 해체되고 공중분해되어졌을 때 저는 예수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즉시로 불신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돌밭과 같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믿으니까 마음도 평안해지고 또 예수 믿으니까 또 교회 오니까 좋은 사람이 주변에 또 많이 있고 그게 좋아서 믿습니까? 아니면 만약에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남편이 핍박하고 시댁이 미워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 때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계속해서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스스로 알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내가 믿음 가운데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고 계속해서 시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신앙이 돌짝밭과 같은 신앙은 아닌지, 내 신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것인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그 예수를 붙들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인지, 우리를 날마다 믿음 가운데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앙인이 있습니다.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에요. 가시밭과 같은 마음은 어떤 신앙인이냐면 양다리 신앙인입니다. 양다리 신앙인. 예수께도 한자, 세상에게도 한자, 양쪽 다리 걸쳐놓은 신앙인입니다. 13장 7절하고 22절 읽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 무성해져 싹이 나는 것을 막아버렸다. 22절. 또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진 씨는 말씀은 들었지만 이 세상의 걱정과 돈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가시밭과 같은 마음은요, 이 사람에게는 땅도 참 좋습니다. 땅도 좋고, 그래서 땅이 좋아가지고 뿌리가 잘 내려갔어요. 뿌리가 잘 내려서 이제는 싹이 트고 이제 줄기가 막 힘차게 뻗어오는 거예요. 줄기가 막 힘차게 뻗어오는데 그
막 뻗어오는 그 위에 뭐가 있냐면 가시떨기가 있는 거예요. 가시떨기 기운 때문에 얘가 이걸 뚫고 가야 되는데 뚫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 가시떨기가 뭐냐면 세상의 유혹과 걱정거리라는 가시떨기라는 것이죠. 이 가시떨물에 갇혀서 좋은 밭도 있고 뿌리도 잘 내렸는데 이 믿음의 줄기가 더 이상 뻗어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밭이 좋아서 믿음의 뿌리도 잘 내렸어요. 줄기도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끝까지 열매 맺지 못할 때 많은 경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운차게 올라가다가 여러분 언제 꺾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여러분의 심령을 파고들 때 여러분 기도가 능력을 잃고 땅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기가 꺾이고 땅으로 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가시밭과 같은 사람, 예수님도 사랑하면서 세상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에 두 가지를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상 살면서 이렇게 걱정, 근심거리가 많을까 생각해보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세상이 주님이 아닌 세상의 수단이 훨씬 더 강력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수단이 훨씬 더 강력하게 보이니까 이거 놓치면 절대 안 돼. 이거 붙들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야. 이번에 이거 놓치면 끝장이다라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전전긍긍하는 염려가 우리 안에 항상 사로잡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왜 돈의 유혹 앞에 이렇게 자주 흔들릴까? 주님보다 돈이 훨씬 더 지금 당장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도 제대로 못 따르고 그리고 돈도 따라가려고 하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믿음의 말씀을 잊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모양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슬픈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착각이 사실은 엄청난 착각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붙들지 못하면 망할 거야 라는 이러한 생각들이 엄청난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돈을 붙들면 돈을 붙들 수 있어 라는 것들이 생각들이 엄청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그 다음에 세상의 수단은요 붙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물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의 사랑을요 절대로 붙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 친구의 사랑 절대로 붙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줄 수 있는 거 절대로 붙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붙들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붙들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여러분 이거를 붙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바람을 잡으려는 것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붙들 수 있는 걸 뭔 줄 아세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붙들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밖에 없고 또 영원히 붙들 수 있는 것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붙들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내게 잘해줘도 그 사람이 내게 잘 못해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전전긍긍하지 않는 사람은 매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짐 엘리엇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붙들 수 없는 것을 붙들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 훨씬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붙들기 위해 삶을 버리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 위해 내 삶을 버리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붙들고 싶어하는 것은 붙들 수 없는 혹시 세상의 것은 아닌지요?
영원히 붙들 수 있는 주님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천국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될 때 천국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 밭 중에 천국의 기적을 경험한 유일한 밭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좋은 밭입니다. 13장 23절 읽겠습니다. 13장 23절 시작.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열매를 맺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낸다. 네 종류의 밭, 길가, 돌자, 가시밭, 좋은 밭, 이 네 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씨앗은 다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밭은 지옥과 같고 어떤 밭은 천국을 일궈냅니다. 여러분, 씨앗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밭에, 마음 밭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 생명 씨앗인 예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임재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어린 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겁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신의 것으로 흡수하여 내는 사람이 좋은 땅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삶 가운데 녹여내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요, 자기가 천국을 일구기 위해서 뭔가 요란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전혀 요란한 행동을 하지 않는데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요란 뜨는 곳에서 있지 않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흡수하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녹여내려고 했을 뿐인데 천국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이전에 그토록 밉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작은 것에도 마구 분노하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분노가 느껴지지 않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평강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들을 때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어떻게 돼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타인을 향해서 네 탓이라고 정죄만 하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것이 나의 죄였구나 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분노의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음란의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돈의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뒤틀려졌던 그 모든 것을 바로잡고 교만했던 것을 깨뜨리시고 나를 만지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표정이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첫 번째 사인이 뭔 줄 아세요? 표정이 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표정이 변했다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천국이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표정이 변했다라고 얘기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어떻게 돼요? 내가 천국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바꾸시고 나를 인도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같지 않은 상황도 천국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바로 천국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무아지경이나 환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천국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꿈틀대고 살아 움직이면서 내 안에 얼그러지고 삐죽삐죽한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면서 천국의 열매를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내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깨닫는 자가 천국을 깨닫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자가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먼 훗날의 천국이 아닌 바로 이곳에서의 천국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비유를 통해서 배워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천국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내 삶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천국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